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주의 말씀과 위로와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저희들이 11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죠. 후서니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저희들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어떤 단어였나요? 읽긴 읽었는데, 그죠? 읽긴 분명히 우리가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위로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11구절에서 9번이나 나오니까 거의 매 구절마다 한 번씩 위로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위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자기도 받은 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누가 위로가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당신들에게도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그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이제 구약 시대 때를 비교하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수많은 신전들, 음행, 그 다음에 많은 우상 숭배와 많은 죄악들이 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의 이 영적인 흐름이 당연히 어디에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공격을 해올 수밖에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공격을 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계속 반복을 했었냐 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속히 너희들을 보러 갈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때문에 내가 못 가지만 이제 곧 너희들을 찾아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편지로 이제 잠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잠시 동안 다룬 다음에 이제 곧 찾아뵐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곧 찾아가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는 길들이 막혀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지게 되니까 그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계속 문제는 많아지고 있고, 첫 번째 편지로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자꾸 가는 게 늦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자, 그렇다면 왜 두 번째 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는 약속이 자꾸 늦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못 가고 있는가? 그거는 그냥 무슨 핑계거리가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지금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자꾸 고린도로 가는 발걸음이 막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그러한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의 상황적인 어려움, 문제들,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신 주님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시편 119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그거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내 몸이, 때로는 어떤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 하나가 뭐냐 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따라합시다. 반대정신. 이 반대정신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에 고난이 다가온다 그러면 축복이 큰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해야 하는 시간일까요? 기도를 멈춰야 되는 시간일까요? 예,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해야 될 때는, 찬양을 하기 싫을 때는 찬양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죠? 예배하기 싫을 때는 예배할 시간이고, 전도하기 싫을 때는 전도해야 할 시간이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싫습니까? 네. 뭐 하라는 건 다 싫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가 해야 할 순간인 거죠. 왜냐하면 반대정신 생각하면 기도가 멈춰 있을 때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뚫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화가 크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전도하기 싫을 때 전도하면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대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반대 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자면 아유 오늘은 기도하기가 힘든 날이네, 오늘은 찬양하기가 좀 안 좋은 날이네, 오늘은 말씀 읽기가 좀 버거운 날이네, 이런 날도 있겠지 뭐. 물론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우리가 굳이 사서 합니까? 그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즐겁지 못할 때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할 때에 오히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대 정신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힘든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위로가 크겠구나, 그만큼 주님의 역사하심이 크겠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크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이런저런 것들 바라보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 못하는 사람 한 명이 노래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이게 물론 묻혀서 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음치건 아니건, 박치건, 지난주에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왔는데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박치여도 상관없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데 나는 할 말도 없어요. 소리도 안 나와요. 저 사람들한테 위축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도 작은 목소리라도, 모기 목소리라도 주여라도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목소리 하나가, 읊조리는 작은 목소리 하나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때로는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신락 같은 은혜도 있는 거잖아요. 신락 같은 그 작은 목소리 하나로 주님이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줄 누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힌다고 했을 때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 나를 붙드시고, 저민 내 마음의 어려움들, 상처들 다 주님이 씻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반대정신, 이거는 우리의 영적으로요, 여러분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반대정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다니셔야 돼요. 이마에다가 볼 때마다 우리 서로들 반대정신 기억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는, 전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고난 정말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의 크기가 큰 것처럼 주님의 위로하심도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히 이제 사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에 비교해서 사실은 이 바울의 일행들이 당했던 고난은 정말 컸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까지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살게 되었는가, 있게 되었는가?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냐? 고난의 깊이만큼이나 주님의 위로도 깊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로막힌 산을 넘어갈 수 있고 어찌 우리가 그 험악한 그 산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더 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9번이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가까운 곳에서 부르다, 초청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 그렇게 말할 때 위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다. 사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고통의 순간 아니에요. 그럼 고통의 순간은 언제나 우리가 고난의 순간은 나 홀로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할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져지지 못해도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걸 알으라는 거죠. 보혜사는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보면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죠? 우리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죠? 우리의 성령님이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단지 앞으로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가 되게 하시려는 걸까요? 주님만 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계속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면 돼.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얼마나 그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몹쓸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던 욥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줍니까? 위로가 안 돼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변론을 하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눠도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 위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됐던 거예요. 욥은 그래도 친구들이니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도대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군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욥이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42장 우리 4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최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여러 가지 사실은 회개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것만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작은 부분이에요. 좀 더 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죄와 연결되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돌이킴입니다. 따라합시다. 돌이킴.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나눴잖아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모든 곳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위로받고 주님에게서 방법을 찾고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것,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들은 단순히 죄의 목록들만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죠. 그것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죄의 목록들을 회개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맞죠? 쉬워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무단횡단했다고 칩시다. 휴지 아무데나 버렸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 휴지 버린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 무단횡단했으니 주님 다음부터는 내가 신호등 잘 지킬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가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어렵죠. 근데 오히려 그건 드러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 주님 아닌 것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했던 것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던 것들,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목록들 가운데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죄들을 용서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주님은 돌이키지 않은 건데요, 아직. 여전히 우리는 회상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방법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뭔가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가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회개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의 목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나는 어디에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걸 보십시오. 난 무엇에 위로를 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에 위로를 받고 있다면 드라마가 회개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회개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 그것도 회개의 거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 그것도 죄의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 위로를 받지는 못하고 자꾸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주님은 옆에 계시는데, 얼마든지 위로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데,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에게서 위로받지 않고 세상이 그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목록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죄는 아닙니다. 자녀가 죄는 아닙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건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순위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순위에서 주님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요, 요즘에 뭐 플렉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뿜뿜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 친구들 자동차가 세상에 슈퍼카들이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많아요. 그게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러더만요, 한 명 누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다 팔고 이제 한 대만 갖고 있다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위로를. 자동차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위로가, 자동차가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자동차가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있으면 위로받겠죠? 맞죠? 1000만 원 있으면 위로받죠.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억 있으면 위로받겠죠? 받죠?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주식으로 위로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더 못 벌어서 안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쫙 펴셔야 돼요. 내 인생 이래 봐도 힘없고 능력 없고 부잘것없고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약하고 연약해도 나의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옆에 딱 붙어 계시고 내 속에 거하고 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가 나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그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가 위로해 줘요,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줘요? 나의 의지는, 나의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윤복희 권사님이 고백하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위로, 빼앗겨서도 안 되는 위로.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행여나 오늘 이 밤에 주님 아닌 것들, 다른 것들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돌이키셔서, 내려놔도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더 잘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50보를 먼저 가려고 해도 그렇게 먼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위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순위를 바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